오늘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4장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 사도들을 위협하고 그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원인이 바로 뭐였냐면은 기도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고침받고 나서 그것이 큰 이슈가 된, 그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그 예수 얻으면 기독당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가 않았어요. 근데 안진뱅이가 고침받고 나서 이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모여서 막 이랬을 때에 이 안진뱅이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친 사람이 누구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무엇을 주장하냐면 예수님을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장하니까 이때부터 일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귀 역사도 꼭 같이 역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보여지는 세계를 보면 안 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가 참 기도하면서 애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것 믿고 사는 것이에요. 근데 보여지는 세계를 보다 보면요, 여러분 솔직히 해서 제가 얘기했지만 그 얼마나 좋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 제가 여수에서 개척교회 할 때에 신문에 나왔던 거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석가탄신일 날 성가대 데리고 가서 거기 절에 가서 찬양해 준 거예요. 축하한다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종교가 하나가 돼야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너무 좋은 거야. 이게 기독교다. 얼마나 좋냐. 근데 성가대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찬양하는, 성가대가 내가 진짜 만약에 제 생일날 여기서 막 찬양한다고 해가지고 막 그냥 왜 태어나면 막 화낼 거예요. 내가 막 성가대가 어디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 목사 태어났다고 막 목사를 막 높이고 그러면 화나지. 하나님 높여드려야지. 그래도 화나는데 어디 갔어요? 절에 가가지고 석가 탄생했다고 거기서 찬양을 불러 제끼면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거는 진짜 영적으로 놀래고 자빠질 일인데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예배 드리는 곳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목사님하고 하나 돼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가 절에도 복음 전해야 되지 않냐? 뭘 주저하냐? 가서 찬양하자.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 그런 유혹에 넘어가고 또 여러 가지 물질의 유혹, 삶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니네들이 예배 드릴 때냐? 너희들 지금 공부할 때지. 아멘? 눈치가 있어서 아멘 안 하는 거 봐. 그러니까 그러면서 얘네들을 만약 이런 쪽으로 압박하면은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맞아. 왜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른들도 안 나오는데 우리까지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 이런 마음 갖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솔직히 어른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지금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살지 말고 열심히 꼭 수요 예배 나오지 말고 또 우리가 주일날도 그냥 열심히 나와서 한 번만 믿으면은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줘요. 여러분 이런 데면은 얼마나 그럴싸하게 들리냐 이거예요. 하나님도 다 이해해 주시겠지. 여러분들 그게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보여지는 세계에서는요 전혀 하나님을 위한 것들을 다 가로막고 위협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요?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다 넘어간다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시대가 그런 걸 목사님 어떡합니까 하면은 목사님 저도 어쩔 수 없는 것이요. 시대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을 반대하고 전도하는 것을 반대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반대하는 시대를 만나면은 다 시대 쫓아갈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년만 참으면 우리 애들은 빼고 저까지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애들은 빼고 한 50년만 참으면 우리는 다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하늘나라 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런데 이 시대를 살면서 보여지는 세계를 우리가 자꾸 보면서 살면은 안 된다는 거. 유혹에 넘어갑니다. 시험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보여지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오늘 나온 이 수요 예배가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인 승리가 되고 유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보이는 곳에서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은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병든 자를 고쳤으면은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면서 어떻게 해요? 야,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했냐 하고선 그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된 사람은 자꾸 나를 자꾸 앞세워요. 하나님을 앞세워야 되는데, 주님을 앞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보이는 세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그때 당시에 넓은 곳에서 율법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모여서 또 강의도 하고 하는 그런 광장 같은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주목하면서 이 병 고친 것이 뭐냐면은 사람을 주목하는 일이 돼버렸다는 것이에요. 보이는 세계는 그런 것이에요. 자꾸 사람 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1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이제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나 그 회당에서 대표성을 띈 사람들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 잡아다 죽였거든요. 이게 예수님을 잡아다 죽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영적으로 살려면 빨리 돌이키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 보여지는 세계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3절에 그 복음 전했던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가둬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 보여지는 세계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을 앞세우고 사람을 주목하게 만들고 자꾸 위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에서 위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야,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될 때가 있고, 세상과 비교해 보면은 자꾸 뒤처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보여지는 세계에서는 자꾸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그걸 가로막고 위협하고 또 정말 우리가 계산적으로 따져봐도 안 되는 것으로. 4장 5절에도 이튿날 관리들도 또 장로들도 서기관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면 따지고 보면은 고위 높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높은 사람들이, 권세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보여지는 세계를 자꾸 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자꾸 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꾸 비교하다 보면은, 사람을 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아유, 목사님도 안 하는데, 아유, 장로님도 안 하는데, 아유, 권사님도 안 하는데, 자꾸 비교하면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자꾸 예수 믿는 그 순수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으로 살아가지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또 보니까 성경에서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그랬다면은,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갈 때에 일반 백성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은 별로 위협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12 두령들이 앞서가지고 반대하면은 얼마나 큰 파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보여지는 세계에서 관리들과 장로들, 서기관, 제사장들, 그러면서 누구까지 나오냐면 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 높은 위치잖아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여기서 벌써 어떻게 해요? 그 권세 앞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뭐랍니까?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권세 있어요, 얼마나 힘이 있어요. 속된 말로 여러분 끝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따져보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고 가로막더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사도행전 4장 26절에도 얘기해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보여지는 세계를 보면요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세상의 군왕들, 관리들,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세상의 모든 세력들, 권세들, 법칙들,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거 왕, 거기에 아주 정말 모든
모든 권한을 가졌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이방인과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야, 참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악한 시대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안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법하고 반대되지 않습니까? 딱 했더니 손들어, 의장, 아니 그래도 세상 법을 따라야지, 교회가 세상을 따라야지 왜 그거를 반대합니까? 이거 동성연애, 이거 우리는 동성연애, 이거 저기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자 목사님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의장, 지금 동성연애가 합법화됐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거기서 막 교회가 싸워. 여러분들, 바깥에서의 문제보다도 이제 시대가 악해지면 어디서요? 이 안에서 자꾸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 누가 모함했어요? 누가요? 헤롯은요, 야, 내가 보니까 뭐 그렇게 큰 문제 아니다, 그냥 데려가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요? 잡아다 죽이라고. 그러고서 막 이렇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대가 악해지면요, 점점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보여지는 것, 이 시대를 보다 보면요, 우리도 홀랑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마음 뺏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그래, 우리 예배 드려야지. 무슨 예배예요? 야, 그래, 공부해야지. 야, 그래, 돈 벌어야지. 그게 더 중요하지. 안 넘어가요, 시대를. 다 넘어가지. 여러분, 보여지는 것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는 것을 막 위협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잡아다 죽여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예수님 시대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우리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것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들이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이 보여지는 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 마태복음 8장 24절에 보면은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요. 풍랑이 막, 바다가 갈릴리 바다, 이제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가 아주 그냥 강인데 아주 22km나 되는 아주 큰 바다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숫가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아주 무서워요. 제가 이제 여수 살아봤잖아요. 여수에 살아가지고 태풍 온다면 어떻게 해요? 막 그냥 테이프로 유리창을 막 이렇게 붙이는 거, 이렇게. 왜? 이 깨지지 말라고. 태풍 오면요, 막 아파트 유리창 깨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 막 태풍 오면은 막 파도가 아주 성난 파도, 무서워요. 근데 갈릴리 갑자기 이게 변화돼가지고 풍랑이 칠 때가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태풍을 칠 때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이 보여지는 건 뭐예요? 풍랑이거든요. 이 풍랑의 위력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배가 물결이 덮이게 됐으므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구원하소서, 죽겠나이다. 지금 여러분들, 이 보여지는 것을 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못 살겠는 거예요.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오늘 보여지는 것만 지금 보고서 우리가 마음에서 안 되나 보다, 속상해, 힘들어. 여러분,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늘 항상 보여지는 거죠. 언제 우리에게 기쁨은 정말 잠깐 주잖아요. 근데 걱정, 근심은 왜 이렇게 몰아쳐줘요? 그리고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은 많아? 그러니까 그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절대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못해요. 보여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지? 저것들 어떻게? 에? 여러분, 우리 자식들 4명 있다니까? 4명 생각해보세요. 쟤네들 어떻게 살아가지? 또 어떤 사람 만나서 시집장 가고, 또 새끼들은 또 몇 명이나, 3명씩 난대, 3명씩 세상에. 그래가지고 내가 말해주려고, 짝이 안 맞으니까 4명씩 낳아야 된다고. 3명씩 많이 낳고 싶다는 거야, 애들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보면은 얼마나 걱정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살아갈 날이 얼마나 앞이 안 보여. 힘들게 살아왔는데도 또 살아갈 날이 더 안 보여. 아니, 지금 옛날보다는 잘 살잖아요.
옛날에 얼마나 고생했어요, 어르신들.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데도 살아갈 날이 앞이 안 보여요. 보여지는 것은요, 자꾸 걱정스러운 것이에요. 죽겠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요, 잡아 깨워 흔들으면서 죽겠으니까 좀 어떻게 좀 해보라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26절에 보니까 야,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책망하잖아요. 왜 보여지는 것 같고 그러냐, 왜 보여지는 것 같고선 풍랑 치니까 막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그러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잘 알다시피 무리를 걷잖아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바람을 보니까, 여러분들 좀 전까지 무리를 걸었으니까 바람 불어도 좀 걸을만 한데 어떻게 해요? 겁나는 거잖아요, 바람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빠져가잖아요. 소리를 질르는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은 당연한 것 같지만 예수님은 당연한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살아갈 인생을 보면서 자꾸 보여지는 것만 보면서 뭐라고요? 어느덧 우리 소망 잃고 살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애들이 어렸을 때 얼마나 그냥 자기가 잘 될 것 같고 막 잘할 것 같고 그러다가 점점 때는 뭐예요? 야, 꿈이 있냐? 없어요. 꿈이 없어. 잘하는 것도 없고 잘하는 걸 찾기도 힘들고. 여러분, 어느덧 보니까 보여지는 것은 자꾸 뭐예요? 절망을 자꾸 주는 것이. 영적으로는 더 심한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는 더 심한 거예요. 베드로도 빠져가니까 뭐라 합니까?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잡으면서 왜 믿음이 작아서 그랬냐, 왜 의심해서 그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보여지는 것 같고 그러냐, 넌 믿음으로 서지, 믿음으로 견디지, 믿음으로 이겨내지.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예배드리면서 정말 미래의 소망을 갖고 꿈꾸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니, 절망하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면 누가요? 하나님 역사하시지. 근데 어느덧 믿음 갖지 못하고선 나 안 돼요, 나 못해요. 심지어 거기다 뭘 갖다 붙이는지 알아요? 나 공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내가 공부 쫓아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이거는 배신자지.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라고, 주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거예요. 근데 어느덧 보니까 보여지는 것을 보고선 하나님 믿을 사람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보여지는 것 갖고선 예배드리고 영적으로 믿음 지킬 만한 사람 없어요. 앞으로는 더 힘들어져요, 더 어려워져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린 건 우리 사도행전 보면서 이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더 어려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보여지는 것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곳에서 29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그러면서 뭐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이 위협함 가운데서 이 사도들도 어떻게 해요? 두려운 것이에요. 걱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만큼은 강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좀 위협이 되니까요, 말씀에서 흔들려 버려요. 분명히 말씀 듣고 은혜 받았는데 또 금방 말씀이 그냥 흔들려 버려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들었던 말씀은 돌짝밭이에요, 가시밭이에요? 분명히 그 안에 있다니까. 분명히 이 말씀이 나한테 30배, 60배, 분명히 여러분 기도할 때 30배, 60배, 100배, 어떤 사람은 10,000배까지 가더라고. 막 1000배, 10,000배까지 가더라고. 많이 열매 맺고 싶어. 근데 삶은 뭐예요? 돌짝밭 아니면 가시밭이에요. 조금만 뭐해도 염려하고, 조금만 뭐해도 그냥 고민하고 배반하고. 왜 그러냐면은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죠. 확신. 주신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없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 확신이 없으니까 마음은 기도할 때에 30배, 나는 30배 싫어. 60배, 나 60배도 싫어. 난 100배 열매 맺고 싶어. 말은 그러는데 삶은 그냥 벌써부터 말씀에 대해서 정말 들어주실라나? 주님 함께 하실라나? 벌써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찼어요.
그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말씀만큼은 흔들리지 않게 내가 붙잡아야지. 그런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 가짜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게 믿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우리 솔직히 우리 입장 돼가지고 우리가 물이 걸으면은 우리도 다 빠져. 염려하다 빠지고, 근심하다 빠지고,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다 빠지고, 친구 사귀다 빠지고, 얼마나 빠질 일들이 많은데, 근데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 믿듯이 우리가 들려지는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면은 말씀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근데 오늘도 말씀에 확신이 없는 것이요.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아멘 하고선 집에 들어가가지고 아휴 어떻게 살지 그러면서 근심하고 살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자 여호수아에게 여러분들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한테 뭐냐면은 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이렇게 말해요. 너 이거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다. 너 이 싸움을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다. 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그러면서 그 강한 마음을 갖고서 뭐라고요?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것은 싸움에 대한 강하고 담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말씀에 대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말씀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 있으세요? 아멘이 하여튼 아멘 오늘 중으로 이번 주 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 올 때 저한테 확인 받으세요. 오늘 수요일에 보시면 목사님 내가 아멘 집에 가서 정말 진심으로 아멘 했어요. 네? 할렐루야.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 들어도요 또 가면 뭐예요? 아이고 이놈의 인생, 이놈의 집구석, 아이 저 인간, 아이고 벗어날 수가 없어. 말씀에 대한,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여러분 가나안 땅의 싸움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한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 내가 주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냐? 너 이 말씀에 대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좀만 어려우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벌써 다 죽었던가 기운에 막혀 죽었던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목사님이 이렇게 주신 말씀이 나 들으라고 주신 말씀인데 내가 이 말씀 꼭 기억해야지 하고선 그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막 내 마음을 괴롭혀도 나 흔들리네, 이 말씀 나 주셨어 하고선 막 믿음으로 확신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요. 근데 우리는 어느덧 보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조금만 어려우면은 지켜야지 하면서도 다음에 지켜야지. 지금 형편이 안 되니까, 상황이 안 되니까. 그 형편과 상황은요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앞으로 더 힘들어져요. 그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확 붙들고 그 말씀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가나안 땅 점령할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이 막 흔들리니 어떻게 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믿음의 결단은 온데간데 없고, 그게 이런 껍데기 신앙이 껍데기 신앙. 바람만 불면은 날아가는 것이에요. 쭉정이 신앙이죠. 근데 말씀으로 흔들림이 없는 것이에요.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뭐 예수님하고 뭐 같이 죽지 뭐 그냥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내가 뭐 이것을 걱정하지 말지, 예수님으로 내가 살아야지. 주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인데. 그러면서 말씀을 믿고서 흔들리지 않으니까 말씀의 열매가 때가 되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어봐요. 말씀의 은혜는 받았는데 무슨 말씀 믿고 나오셨습니까? 하면은 없어. 그냥 나온 거야. 그냥 사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나 이번 주에 이런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해도요 딱 모이면은 너무 막 말하고 싶어. 나 오늘 말씀 들었는데 나 이런 은혜 받았는데 나 이거 좀 같이 좀 기도해 주라. 얼른 나 집에 가면 잊어버린다고. 오늘 모여가지고 내가 이 말씀 은혜 받았는데 권사님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속해 모임 거기서 막 기도하면서 막 서로 막 그냥 카톡으로 막 요번에 응답해 주셨다고, 요번에 하나님 역사해 주셨다고 막 이런 잔치가 일어나는 게 속해 모임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어느 교회는요 코로나 때 속해 모임 못 해가지고 막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잠깐 풀렸을 때에 모여가지고 세상에 몇 시간, 아침에 모였다 저녁 때 갔대. 실제로요. 그렇게 영적인 교제를 막 하고 싶어가지고. 안 믿는 사람 만나면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듣기 싫어, 그런 소리 좀 하지 마라. 대화가 안 돼요. 웬만한 믿는 사람도요, 그냥 막 얘기하면은, 제가 우리 학생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막 가르치니까 얘가 막 예수 믿고서 변화돼가지고 너무 좋아. 친척도 예수 믿는 사람 믿는 가가지고 막 얘기했더니, 너는 광신자냐? 야,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와서 그래, 전 사람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근데 어떻게 같은 교회에서는 대화가 되잖아요. 이게 속회 모임인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서로 기도해주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의 열매를 맺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강해야 되고 흔들리지 말고 담대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신 말씀 들을 때마다 마치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처럼 담대한 마음, 강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강하게 받으세요. 이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오늘 하나님 역사하시려는 주시는 말씀이구나, 강하고 담대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들이 뭐 하냐면은 4장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질병의 문제를 기도하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는요, 절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기도로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로 힘을 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 솔직히 위협이 셌어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이들이 이겨내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이기는데, 자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막 괴로워가지고,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마음이 괴로우니까, 기뻐하는 것은 뭐예요? 기뻐가 어딨어요? 막 그냥 화가 나놓고 막 그냥 마음이 괴로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쁨도요,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요, 아무리 기뻐하려고 해도 기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나의 기쁨을 주시고 나에게 근심 걱정을 몰아내주시고,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에게, 여러분들 좀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위협함이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살지? 또 잡혀가면 어떡하지? 또 매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염려가 사라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살아갈 때 보여지는 세계에서 얼마나 염려가 많아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담대한 마음을 갖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지막 세 번째, 승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보여지는 곳에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뭐예요? 지켜내야 돼요. 믿음을 지켜내고 기도를 지켜내고.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여러분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근데 뭐랍니까?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 우리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게 소망이에요. 자, 그런데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라. 소망을 갖고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인내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보여지는 것을 보고선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갖고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오늘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소망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견고하게 지켜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어도요, 보여지는 세계에서는요, 더 사단이 정말 여러분들 우리를 더 괴롭혀요. 더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 여러분들 영적으로요,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런 간증을 많이 듣고 살았는데, 응답 받을 때 되면은 사단이 더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귀신 떠나갈 때 어떻게 나와요? 막 거품을 물고, 막 이게 그냥 나가지 않고, 이 속된 말로 뭐냐면 지랄하면서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 귀신이 나갈 때는 그냥 안 나가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아셔야 돼요. 성령님 나가실 때는 어떻게 나가셔요? 조용히 나가셔요. 성령님 나가실 때는요, 조용히 나가셔요. 근데 귀신은요,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귀신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역사가 꼭 그 끝에서 나갈 때는요, 사단이 떠나갈 때는요,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해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일이 힘들어지면요, 여러분들이 아이고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러지 마시고요, 요 사단이 나갈 때가 됐나 보다. 할렐루야. 뭐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오늘은 여기 말씀이 뭐가? 소망이 흔들리면 안 돼. 소망. 야,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주관하신다 그랬는데, 이 소망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덧 보니까 우리가 소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에 대한 소망, 믿음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도 어떻게 해요? 그냥 살다 죽으면 다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 입성할 때에 정말 막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그러면서 막 그냥 찬송을 부르면서 주 안에 있는 나, 찬송을 부르면서 입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의 찬송을 불러야지. 막 그냥 예수 나를 그냥 병든 것처럼 입성하고 막 그냥 막.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소망이 식어졌냐 이거예요. 어느덧 믿음이 식어지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벌써 우리는 져버린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는 벌써 친 것이에요. 보여지는 것을 너무 보고 거기에 마음 뺏기고 산 것이에요. 시대가 더 악해진다니까요. 시대가 더 어려워진다니까요.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구원은 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요, 일본 가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제가 일본 딱 가면 거기는 공기가 맑잖아요. 저녁 때 되니까 야, 일본은요 불을 빨리 끄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딱 나가보니까 어두컴컴하니까 별들이 잘 보이는 거예요. 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두울 때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빛나는 거예요. 빛나는 거.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에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소망으로 빛나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푸념하면서 원망하면서 막 몰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가나안 땅 밤새도록 통곡하잖아요. 막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만드느냐. 아니, 지금 들어가면 되는데.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소망이 병들었는지, 어두워졌는지, 가려졌는지, 믿음을 잃어버렸는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벌써 다 졌는데 어떻게 보이는 세계를 이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다려라. 그럼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그 다음에 나온 게 그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하심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도와주니 너도 소망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보여지는 것에 지지 말고 살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보면은 우리 형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대요. 왜냐하면은 그곳이 정말 너무 어려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그 디모데를 보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려고 보낸다는 것이에요. 디모데가 너희들 너무 힘드니까, 마음이 너무 이 핍박이 있고 교회가 어려우니까 디모데를 보내겠다. 그러면서 뭐라면은 너희 일을 굳건해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려고 보낸다. 그랬을 때 3절에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환난으로 뭐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 갈 때에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갖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면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로 너에게 친히 알리라. 그러면서 7절로 가보니까 이렇게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오히려 너희들의 믿음으로 위로받았대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주 안에서 굳게 서니까 이제 살겠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겉으로는 지금 핍박이에요. 환난이에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사니 이제는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보여지는 것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보여지지 않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러면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자, 기도합니다.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흔들렸어요. 괴로웠어요. 근데 왜 기도하는 것이에요? 믿음 흔들릴까 봐.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어렵게 살아왔는데 또 어려워요. 기도하면은 여러분들 우리 믿음 흔들리지 않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이에요. 빌기를 다음에 기도했더니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믿음 흔들리지 않고 소망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위협으로 믿음 흔들려서 주님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무것도 염려하지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걸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염려가 돼요, 걱정이 돼요. 근데 막 기도를 해요, 감사함으로 매달려요. 그럴 때 나왔던 말씀이 뭐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막 기도했더니요, 떨리는 마음, 흔들린 마음, 잃어버린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에요. 막 기도 끝나고선 막 성령님이 오시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왜 걱정했지? 하나님 막 크게 역사하실 것인데,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오히려 기도 끝나고선 강하고 담대하게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적으로 예배드려 나왔다가 흔들리는 마음이 여러분들 정말 붙잡혀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선 소망을 갖고선 나갈 때에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역사하실 만한 승리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견고함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도 보여지지 않는 이 세계에서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